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성전 제단의 숯불로 깨끗하게 하시고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우시야 왕 때에 이사야에게 말씀이 임하였고 요담 왕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 때까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였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였으며 유다도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신구약 성경 66권의 흐름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이사야 34장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는 신구약 성경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를 성경에 기록하였고 이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물의 중심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을 낳으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울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는 성경적 세계관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진화론이나 불교나 유교 또 이슬람과 같은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바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성경적인 세계관은 창조와 타락과 구속입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며 만물이 말씀에서 떠나 죄와 어둠에 빠졌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를 이해하고 다스립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완전하고 영원한 진리입니다. 시편 119편에 주의 법은 진리로소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으시며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경을 이루셨습니다. 사람들의 역사와 지식이 시작되기 전에 구약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성경의 이 역사의 중심이 되게 하셨습니다. 땅 위의 민족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말씀을 그들에게 맡기시고 말씀을 보존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역사는 주전 500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서양은 소크라테스 시대이고 동양에는 공자나 제자 백가 시대입니다. 그 이후로부터 사람들은 문자로서 지식을 남겨서 지금까지 약 2500년 동안 사람들은 문자로 지식을 쌓아서 지구상의 문화와 문명을 이루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주전 500년경에 구약 성경이 완성되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사람에게 주신 책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의 모든 지혜나 지식보다 뛰어납니다. 성경의 진리는 만물 위에 뛰어나고 만물 위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책은 하나님과 같은 권위가 있으며 완전하고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타락한 본성이 있습니다. 모든 민족과 인류는 죄와 어둠과 죽음 아래에 있습니다. 유럽의 선진국인 독일의 게르만족이나 영국의 앵글로색슨족이나 프랑스의 프랑크족이나 모든 민족들이 처음에는 다 어둠과 미신 가운데 살았던 야만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주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우수한 민족이 아니었고 말씀의 영광으로 그들을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중국이나 인도나 유대인이나 어느 민족이든지 처음 그 뿌리는 어둠과 야만 상태에서 미신과 우상 숭배의 헛된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과 은혜로 지혜롭게 하시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십니다. 독일의 게르마니즘이나 일본의 천황 중심의 제국주의가 세계대전을 일으켰지만 실패했습니다. 그 민족이 우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은혜와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고 창조하시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이사야는 성경적 세계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고 죄를 사하시고 말씀을 전하도록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따라 세계를 바라보고 말씀으로 주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몇 가지로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1절에서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수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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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하였습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천사들이 삼위 하나님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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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고 하였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시고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 위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봉헌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 손을 펴니라.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라고 하였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은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였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에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이나 주권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 주민을 건져낼 수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피조물 안에 있는 사람이나 피조물은 시와 때나 우연이나 죽음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피조물이 피조물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말씀은 만물 위에 계신 창조주이시고 만물 위에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 말씀은 만물보다 크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연합하여 만물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충만하시고 자족하시고 피조물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전도하실 때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다 고치시고 모든 앓는 자들과 각종 병에 걸려 고통하는 자,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물 위로 걸어가시고 베드로를 물 위로 걷게 하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할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처음 하늘과 땅이 옷같이 나타날 때 타락한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을 버리고 자기 영광을 구하고 불순종하고 타락하였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피조물의 영광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말씀의 은혜를 구함으로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영광은 지나가고 헛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찾으면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로 합니다. 두 번째로 제단 숯불이 이사야를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5절에서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였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이사야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해보다 밝은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말씀의 영광을 보여주실 때 그것을 직접 마주 볼 수 없었습니다.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손에 이끌려 다메섹의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가서 그의 기도로 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천사가 제단의 숯불로 이사야를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제단 숯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제물이 되어 대속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였습니다. 신앙의 성장은 회개와 성령 충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회개로 영혼이 거듭나게 되고 성령 충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도의 초보에서 벗어나 완전한 데로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했습니다. 회개와 성령 충만으로 주님의 일꾼과 제자와 군사로 세워집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충만하게 하십니다. 사람이 어려서부터 세상의 도리를 아는 것이 아니며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십니다. 모세가 태어나서 3개월이 되어 나일강에 던져졌습니다. 공주가 그를 건져내어 왕궁에서 40세까지 애굽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80세까지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말씀의 훈련을 받아서 성장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잠언 4장에서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음노라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 20명 중에 10번째 아들로서 왕이 되었을 때 형들은 서로 왕이 되려고 왕자를 두고 싸우다가 죽었습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할지를 몰랐으나 지혜를 얻어서 성장하였습니다. 공자의 지혜를 기록한 논어 7장 수리편의 19절에서 공자는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의 도리를 안 사람이 아니다. 옛것을 좋아하여 부지런히 그것을 추구한 사람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지혜로운 것은 아니며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달아 알아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순종하고 훈련받고 연단을 받음으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노아 11장의 선진편에서 공자의 제자인 자장이 선한 사람이 되는 길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공자가 옛 성년의 가르침과 행적을 따르지 않으면 역시 높은 경지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도록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고 하였습니다. 군인이나 운동선수가 반복하여 훈련하여 숙달하여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으로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요번 말씀에 순종하며 인내로서 견디고 연단을 받음으로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지고 영적 면역력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이사야를 연단하시고 세운 것 같이 우리를 세우십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였습니다. 8절에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은혜를 받음으로 은혜를 끼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성령의 은혜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베풀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주셔서 충만하게 하시고 그 받은 것으로 일하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에서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로 충성하게 하십니다. 이사야에게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것을 가서 전하도록 보내셨습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것의 눈은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고 했습니다. 이사야는 말씀을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우시야 왕 때부터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 때에 말씀을 전하고 남왕국 유다를 구하였습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와서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에게 기도하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가 유다를 구하고 히스기야 왕이 말씀으로 개혁하였지만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악을 행함으로 이사야는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어 그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어느 때까지 그럴 것인지 물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십자가에서 대속이 이루어지기까지라고 하셨습니다. 11절에 내가 이르되 주여 내가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배반하고 죽였지만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들을 나타내실 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대속 이후로 사람들은 순종할 수 있게 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십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에 돌이 되어 영원한 구원의 기초가 되셨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십자가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베어버린 그곳에 거룩한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서 구원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같이 신적 권위가 있으며 하나님과 같이 완전하고 영원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을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위의 것을 구하였습니다. 이사야에게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보내어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며 영원하고 완전한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터 위에 굳게 서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충만하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